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최우선적이에요. 어떤 법보다도 최우선적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우월하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법보다 훨씬 뛰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능가한다고요. 하나님의 법 위에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너네 맞죠? 이 다른 사람이 진 짐을 도와주는 것이 일부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죄의 짐을 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죄의 짐을 지신 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지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그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어깨에다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떠한 짐도.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짐은 그분께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도와주는 한편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 시편 55편 22절을 보죠.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의인이 저나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행을 안 하니까 이것은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이성만 차리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언급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감에서 죄를 지은 지체들을 바로잡으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잡아주는데 정성을 쏟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정작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도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는 앞장서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책망을 받았던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이 정해놓은 인간의 전통과 관습과 규율에 맞지 않으면은 그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죠. 호흡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한편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사두개인들을 조용하게 만드셨다는 말 듣고 함께 모였더라.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통과 랍비들이 정해준 관습까지 합치면 6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지켜야 할 것이. 이건 불가능한 거죠. 10계명 외에도 의식법, 생활법, 도덕법 합쳐가지고 6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들이 정하는 것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약을 해놨어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며 큰 계명이라고 그랬고,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자신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린 순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 그리고 그분께서는 대적을 받으셨어요. 3년 반 동안 받으신 대적했던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 같은 분량만큼 그렇게 극심하게 대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생애 또한 그분을 대적했던 세력이 크게 네 부류입니다. 크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당원들이에요. 이 중에서도 가장 보수의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대적으로서 이들 집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할 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연합할 적도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할 적도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연합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연합을 잘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저주까지 나와요. 마지막 한 주 동안 논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무리들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권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세금 문제에서 헤롯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한 잎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합니다. 역으로. 카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요. 예수님은 세금 포탈자가 아니에요. 통행세를 내셔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는 너희 선생은 왜 내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되니까 안 냅니다. 면세점 되니까는. 그럴지라도 저들을 실족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물고기에 입을 열어서 한 은전 한 입이 나오면 그걸다가 통행세는 내라고 그랬어요. 세금 포탈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분께 탈세어진 적 없고 어긴 적도 없어요. 세상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분께서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문제로서 사두개인들이 어느 한 여자가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가 7째까지 다 죽었으면은 부활 때는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교묘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명들에 관하여 율법사인 서기관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대적한 이래로 이 사건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이들과는 논쟁으로 일관이 돼요. 논쟁으로.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논쟁이 끝나자 그들은 비열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고 말았죠. 그들이 해답은 이것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여기서 등장하는 율법사는 이 서기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일로 예수님은 또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신 것을 알고 주께 묻기를 이렇게 이 서기관이 또 묻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런데 이 율법사는 시험 삼아서 물어보긴 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율법사의 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중적인 동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시험하는 사람일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열린 길을 갖고 시험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저나 여러분 같으면 괘씸해서라도 대답을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같이 보시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25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내 이웃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율법사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구하면 되죠. 예수님의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여기서 율법사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원 방식과 우리의 구원 방식은 달라요. 은혜의 시대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이 똑같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만은 앞으로 건 환란이 닥치거나 지상왕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이들을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다르죠, 우리하고.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나보다 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또 있고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불가능한 거라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인용하는 대신에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이 교회 시대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시대에 이것은. 그런데 둘째 계명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복수하지 말면 네 백성의 자손에 대해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둘째 계명으로 요약된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첫째 계명을 언급하시기에 앞서서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이 두 계명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들이에요.
첫째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이방 신들과 구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둘째 계명에서도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항상 이방인들과 대조돼서 이 대상이 누구냐? 지켜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곱의 백성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저렇게 이스라엘장이 26절 33절이나 저렇게 34장에 10절에서 17절이나 민수기 21장 34, 5절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민족들을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여 없애라고 그랬어요.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다. 참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람들 저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이들은. 그런데 살려뒀죠? 이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졌죠? 결국은 이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거의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렀어요, 이들이. 아세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도 아직까지 북왕국 12지파들이 흩어져서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큰 환란 때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소환을 시켜갖고 큰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강권적으로 지금 앞으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으로 다 가져오신 거죠.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멸망시키라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짐승든지 좋은 것을 번제를 쓰려고 또 남겨놓은 것이에요. 그 사무엘이 아말렉 왕을 갖다 죽여버렸죠. 칼로 내리쳤어요. 사울과 사무엘이 그때부터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서가 아니라 버린 거예요. 폐위시킨 거예요. 이미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로서.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이웃은 야곱에게서 난 한 피를 받은 형제를 의미하는 것은 그들에게 곧 이웃이 형제예요. 바로 유대인들끼리 서로 형제예요. 이방인들은 형제가 아니래요. 그런데 신약에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지요.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슬쩍 못 붙이고 피해갔어요. 쓰러진 사람을.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싸매어서 여관에 갖다 데려다 눕혀주고 여비를 주고 잘 돌봐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잘 돌봐주고 모자라면 내가 와서 다시 또 나머지를 계산해 주마 이러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누가 선한 사람이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도덕법은 이 두 계명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을 했는가?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로 하노니 지금을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을 가볼 수 있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잃은 것이라 그랬고, 이는 이것저것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금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율법이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신구약에서 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들을 죽일 때에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죠. 왜? 안식일에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피하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죠. 아이벤 여인들은 어떻게 적그리스도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배를 갈라서 꺼내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첫째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도덕적인 왕국, 낙원은 완벽한 왕국이에요. 완벽한 왕국. 누구든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내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서 네 12제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를 인용을 했잖아요. 그대를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부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도록 범위를 넓히는데 여기서 신약에서의 정의는 이웃에다 정의는 거리에 도로명 주소 있죠. 그 다음에 지리적 거리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피부 색깔, 그 다음에 소속 다 관계없어요. 언어 다 관계없어요. 거듭나면 다 이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가운 소식은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중국어가 제2외국어였었는데 빼버리고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다 지금 선택이 됐어요. 14억 인구에게. 엄청난 파급효과예요. 복음 전하기도 그만큼 쉬워질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 한 율법사는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거예요. 바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고 바울이 다루는 것도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각 소속된 나라의 법 아래서 살고 있으면서 이 하늘의 왕국은 낙원의 지상 셋째 하늘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시민으로서 훨씬 높은 법인 사랑의 법 아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도 우리를 지켜야 되지만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중시민의 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두 가지예요. 세상의 법, 내가 몸에 소속되는 세상의 법,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사랑의 법.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법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그 남편이 하루 종일 수고하는 것도 가족을 부양하라는 법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여 살리라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살인과 탐욕과 부정이 없어요. 바울의 안식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것도 없고 지켜라고 또 강조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요, 실패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소질하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거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하반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나오긴 했죠.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구약 성경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한 것이죠, 바로. 로마서 13장 9절에서 나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NASV 그다음에 개역 이제 표준역본은 RSV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단어가 싹 빠져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왜 그런가? 이들은 변개된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먹고 사니까 그것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9절 하반절에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안식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안식교인들의 율법의 의식법은 갈보에서 해결됐지만은 도덕법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서 어떻게 지켜서 받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십계명에 9가지 계명만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안식일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느냐는 말씀대로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물건도 훔치지 않고 해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또 질투도 하지 않고 모함하지도 않고 세상 법조에 고소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질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아직도 미완성품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새겨드려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율법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는 우리의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이웃에게도 훌륭한 이웃이 될 수가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형제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당부를 했느냐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도 그 범죄한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르르 몰려가서 정죄하지 말고 죄를 범한 약한 지체들을 바로잡으라는 것은 가족의 문제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주는 데 신경을 쓰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랬어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언을 해야 돼. 특히 믿음이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죄를 지은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잡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이에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사랑의 법은 모든 법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은 다른 모든 법을 포용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인 마지막 절인데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청춘 남자들이 뽀뽀하고 몸을 뒤섞는 정열적인 육신적인 그런 러브라는 개념이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나누어 지거나 바로잡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는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죄를 지은 연약한 지체들을 다루는 방법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몰박을 주고 그런 그거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교회일수록 그것이 극심합니다. 누가 또 흠잡힐 만한 일을 했으면 그냥 공개적으로 안절부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게 정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은밀하게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거나 그래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앞에서 같이 하거나 그래도 안 듣는다면은 교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교훈을 주도 안 들으면 그때 이제 출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남을 정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워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잡아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것은 율법에 의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라. 이 주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좀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